뭐 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끔 명절 때 시골을 가면 옛날 여러분 다니던 국민학교, 이제 좀 젊은 분들은 초등학교 가보면 어때요? 학교가 다 그렇게 느끼죠. 작아져 버린 거야, 학교가. 작아질 리가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지. 땅이 줄겠어요? 건물이 줄어들겠어? 누구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느끼는 게, 야, 이렇게 작은 데서 옛날에 운동회를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 드시죠? 그대로인데 달라지게 보인다. 우리 교회를, 우리 김정식 집사님 미국 계시다가 지금 잠깐 오셨는데 또 들어가시죠? 집사님 지금 와보시니까 지금 몇 달 만에 오셨을 거예요. 몇 달 만에 왔는데 달라져 있어요. 있던 사람이 안 보이고. 그렇죠. 우리는 몰라. 저는 더 몰라.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멤버들이 교체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교회를 1년, 2년 밖에 계시다가 온 분들은 확 느껴요. 우리가 이제 부흥의 이 허상, 좋은 것이지만은 숫자적으로 할 수 없이 부흥을 하고 친다면 이 허상 속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잃어버린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 셀이 연초에 5명으로 시작했는데 연말이 되니까 10명이 됐어요. 2배로 늘었잖아. 엄청나게 부흥한 것 같고 좋은 일이고 대단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정직하게 그리고 욕심을 내자면 처음에 5명으로 시작했던 5명이 남아서 10명이 됐으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처음에 5명으로 시작한 우리 셀 식구가 연말에 가니까 2명 남았어요. 그리고 새로 8명이 들어와서 10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3명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영혼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감사하다고 그래. 왜? 배나 부흥을 주셨다고. 만될 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야. 주님께서 울고 계셔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을 1번 찍으면 안 넘어가요. 5번 찍어도 안 넘어가. 9번 찍어도 안 넘어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0번쯤 찍히고 나면 흔들흔들하기 시작해. 천하장사가 없어요. 20번, 30번. 마귀가 엄청나게 무서운 특징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쓰러질 때까지 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쉴 때가 있어요. 충만하게 성령 받아서 막 노방전도 하고 길거리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바로 안 먹어도 날아가는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확 낙담이 온단 말이에요. 마귀는 낙담할 때만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좋을 때만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공평하게 24시간 우리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기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춤을 추더라도 총은 들고 있어야 해요. 눈물이 주룩주룩 나도 총을 들고 울고 있어야 한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좋으면 총 던져버리고 춤추고 있어. 슬픈 일이 오면 총 던져버리고 울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자꾸 져. 항상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이 멤버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차라리 죽지 않았다면. 죽어서 천국 간다면 괜찮지만은 10년 동안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도 살아남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 건 다 잊어버려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표대. 아직 멀었다. 계속 간다. 이쯤 됐다. 절대 안 될 말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마귀는 안 쉬는데 우리가 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축구하다가 펑 넘어졌어. 심판이 호루라기를 안 불었어요. 그럼 벌떡 일어나야 돼. 근데 아프다고 누워 있는 거야. 그 골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서 막 따져봐. 택도 없어요. 바보야. 호루라기도 불지 않았는데 왜 마음대로 넘어져 있어? 끝나지 않았는데 왜 넘어져 있어? 천국도 안 갔는데 왜 방심하고 있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문득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목사직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한 절이라도 더 보고, 목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엎드려 있고,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 의식하느라고 뭐 위선이라 해도 좋아요. 그것이 나를 버티고 살리게 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더 커야 돼요. 저보다 더 커야 돼요. 저는 술의 유혹을 안 받아요. 장담은 못하지만 저는 누가 담배 피운다고 해서 피우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제삿날에 제사상 안 차려놓는다고 누가 나한테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뭐라 할 사람 한 명도 없어. 오히려 주일을 안 지키면 나는 이상한 생 또라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힘들고 버거운 싸움을 세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무장돼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 가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딱 보는 거야. 뭐 평생 주일 성수했습니다. 그거 대단한 것이 아닌 것이 모태신앙에다가 20살에 신학에서 목사가 되고 주일 성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 11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유혹을 받고 날마다 회식 술자리에 가면서 술을 안 먹고 버텨냈다. 주님께서 박수 칠 일이에요. 그냥 다르다 이 말이에요. 더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럭저럭 그렇다고 안 돼요. 목사도 하나님 떠나잖아요. 강단 떠나잖아요. 목회를 내려놓잖아요. 그냥 번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날로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게 진짜지. 그러니까 위치, 뭐 내가 뭐 장로니까, 내가 이번에 셀 리더니까, 여전도 회장이니까, 그래 이제 연말까지는 막 열심히 해. 가지고 회장을 딱 내려놓은 순간부터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마라. 그렇게 믿지 말고 직분이 뭐든 위치가 뭐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우리가 한 하나님의 성도여 자녀로 절대로 시험 들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어쩐다 저쩐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날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새 일의 큰 기도. 사람마다 말이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애초에 태어난 게 다 똑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의 상태고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상태고 수준. 옛날에 아프리카에 유럽에서 식민지 침탈하려고 아프리카 대륙에 쳐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 하고 있었다니. 원석 가지고. 귀한지를 몰라. 반짝이는 돌. 그래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침략자들이. 그래서 사탕 쪼꼬리 주면서 이거 어디 있냐 그랬더니 바꿔주면서 저기 많이 있어요. 그래. 홀라당 다 뺏어버렸어. 응? 홀라당 다 뺏어버렸어. 모르니까. 모르니까. 어떤 사물의 가치를 매기는 수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지어져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찮게 여기는데
그 사람은 죽기 살기로 그것이 중요하다는데 어떡하겠어? 응? 목숨을 걸고 가는데 어떡하겠어? 유튜버들 사진 찍는다고 방송한다고 그 위험한 데 올라가서 그래서 1년에 몇 명씩 죽어요. 그 사진 남기겠다고. 그 사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사람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도 수준이 있어요. 다 달라요. 비가 온다고 하면 아이고 큰일 났네. 소풍 못 가게 생겼네.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나라의 홍수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비를 보는 자세가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에도 수준이 있어요. 기도에도. 떡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성경은 큰 것을 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참치잡이를 하러 떠날래요? 피레미 잡으러 갈래요? 근데 이제 피레미는 잡기가 쉬워. 가면 몇 마리씩 잡아와 주전자에다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그 서너 마리 잡아와서. 애들도 잡을 수 있어. 고래, 참치는 아무나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돼. 근데 한 번 잡았잖아요. 잡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자존심 상한지 모르겠는데 등 따시고 배가 불러가지고 자꾸만 엉뚱한 것에 집착을 하고 큰일 나요. 좀 크게 그리고 넓게 그리고 멀리 그런 기도 그런 믿음의 사람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셀 안에서 뭐 그냥 어떻게 몇 명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뭐 시험 들었니 여전히 미워하네 뭐 옛날에보다 나하고 달라졌네 대하는 게 달라졌네 목사님이 뭐 요새 내 출석을 안 부르네 뭐 아무개만 계속 부르네 그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마귀가 흐뭇하게 웃고 있는 거지. 왜냐? 딱 갈 길이 정해져 있거든. 저거는 곧 넘어지게 돼 있다. 저건 이제 조금 있으면 쓰러져 자빠지게 돼 있다. 딱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본문의 다니엘은 다 연관이 있어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딱 귀에 새겨놓고 설교를 잘 따라와 보세요. 본문의 다니엘이 어느 날 계시를 받아요. 즉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어떤 거냐? 큰 전쟁이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에게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그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요거는 이제 미리 2절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딱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사왕 고레스는 잘 알지요? 칙령을 내려서 해방시켜준 페르시아 초대 왕 고레스 3년 집권하던 때에 다니엘에게 말씀이 임하였어요. 계시가 임하였는데 그게 뭐냐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걸 들었는데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부터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응답을 받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 3주 동안을 작정하고 음식을 패하고 기도에 매달린 결과 그 뒤로 니산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달력으로는 3월달 3일에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24일에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기도 매달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세일의 기도, 여기서 이제 다니엘 21일 기도가 나온 거예요. 세일의 기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많이 듣잖아요. 여기서 이제 비롯된 기도회인데, 이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걸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첫째, 다니엘은 금방 언급한 대로 큰 기도를 했어요. 큰 기도라 하면 소리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치료받은 것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주님의 그 환심을 산 게 아니고, 관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첫째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내 눈을 떠지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믿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집을 나설 때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벌써 성전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믿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덜렁덜렁 와가지고 성경책도 없이 불이 나게 일찍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지막하게 와가지고 어그저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하고, 벌써 딱 마음을 정돈하고 집에 나설 때부터 벌써 마음을 긴장하고 집을 나설 때 기도하면서 주의 전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팍 오는 것하고 벌써 자세가 다르다. 여러분, 주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일찍 왔으면은 기도를 하세요. 응? 기도를 하라고. 잡담하고 핸드폰하고 앉아있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라니까요. 응? 예배 전에 딱 앉아가지고 일찍 왔으니까 이왕 속지 말고 하나님께 확 집중을 해가지고, 사람들 자리 옆에 누가 앉았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딱 주님께 집중을 해가지고, 그 예배 전에부터 벌써 마음을 옥토바트로 탁 만들어가지고 찬송하면 하늘이 열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기도할 때 확 폭발시켜버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르짖으라는 말은, 그리고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첫째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통성기도냐 침묵기도냐 무쌍기도냐 그건 전혀 나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산에 가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수요 예배를 목요일을 가지를 못하고 그 집 앞에 있는 이제 객지에서 있었으니까, 토요일이면 주말이면 이제 목요일로 내려가지만은 주중에는 이제 그 동네 교회를 가야 했으니까 수요일 날 눈치를 살펴가지고 그날 어떻게 소풍 갔다 와가지고 수요일 날 시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쫓아가서 7시 예배 참석했는데, 교회가 처음 가봤는데 그 앞에 있는 교회가 규모가 얼마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조립식으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교회가. 근데 갔더니 예배가 7시쯤인데 교인이 거의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앞에서, 그 옛날에는 의자가 없을 때니까 방석을 깔아놓고 막 처음 간 남의 교회인데 눈치도 없이 막 습관에 따라서 또 믿음 있노라 하면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이제 한 20-30분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싸한 거예요. 등이 싸해.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전부 기도는 안 하고 나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야. 어떤 놈이 근본도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저렇게 어지럽히고 있는가 하고,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그 교회를 가서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분위기를 아는 사람이니까 맞춰서 거기에 맞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큰 기도라는 말은 소리가 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하는 수준이 크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네, 구하는 수준이 크다. 제가 서두에 말하는 대로 한 사람의 가치는, 한 사람의 수준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평생을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요, 짐승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짐승이 그렇게 살잖아요. 하루 종일 뭘 먹을까? 어디 가서 쉴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돈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어. 근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거리하고 사는 거예요. 하다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나중에 끝자락에 가니까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노마가 그랬어요. 노마가 처음부터 동성애를 한 게 아니고 이제 노마가 엄청나게 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자본과 황금과 물자들이 막 로마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침략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로마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가 아주 세련된 나라고 공화정을 일찍이 만들어가지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예요. 근데 로마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로세움 경기장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그래가지고 피를 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거기다가 쏟아붓게 만들고 빵 뿌려주면서 공짜. 그래가지고 돈 뿌려주고 복지정책하고 그리고 오락거리 제공해가지고 정치에 관심 없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는 집권자들이 제멋대로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이 어느 정도로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발전을 했냐면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물을 도심으로 끌어오는데요. 거기서 출발한 물이 수로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측량을 정확하게 만들었는지 물이 출발하면 중간에 막힘이 없이 수십 킬로를 와가지고 로마 각 가정까지 와버린 거예요. 상수도 시설이 완비됐어. 어떻습니까? 그 각도를 재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정확히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콜로세움 경기장이 물을 채워가지고 실제로 콜로세움 경기장에 물을 채워서 해상전을 실현을 해가지고 피를 튀면서 전쟁을 직접 해가지고 노예들을 죽였어요. 그걸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푹 빠져 산 거야. 그랬던 로마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쾌락 그리고 먹는 거 거기에 빠져들고 나중에는 급기야 타락의 극치에 가니까 로마서 1장 순리를 거스려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런 행위를 하다가 이미 보응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보응이 뭐예요? 질병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면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나라가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 여기 많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경고하지만은 엉뚱한 짓 하면 알아서 해. 큰일 날 줄 알아. 깨끗하게 사귀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거룩하게 사귀고 온전하게 사귀고 마귀한테 틈 주지 말고 나중에 결혼을 해도 불행해요. 그러니까 잘 지켜서 거룩과 순결로 잘 지켜가지고 믿는 자답게 아멘입니까? 옛날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딱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복음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제 요 수준에 따라 다른 것인데, 고레스 집권 3년 차라고 1절에 나왔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536년이에요. 536년이 됐는데 아시는 대로 이 605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3번의 침공을 받고 무너졌거든요. 근데 1차 포로기 때 다니엘과 그 귀족, 왕족의 자녀들이 잡혀온 거예요. 바벨론이 제국화됐기 때문에 인재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백성 삼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 유명한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끌려와가지고 536년이 됐으니까 약 70년이 흘렀어요. 뭐 70년이 흘렀으니까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줄잡아 80은 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소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할 때니까 10살 이상이라고는 봐요. 그러니까 80 전후의 나이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요 시점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 여기서 하나님이요,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다윗이 왕이 되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잖아요? 12명의 제자도 그들이 자원해서 예수님 따라간 거 아닙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제자 훈련해가지고 제자 되는 게 제자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갈릴리에 가서 탁탁탁 선택했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탁 찍어가지고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제자 삼은 거예요.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찬성하는 성도도 있어요. 찬성하는 목사도 있어요. 속히 제정하라고 시위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기자회견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가련한 거야. 저를 뭐 여겨도 좋아. 뭐 차별금지법만의 문제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순교의 자리에 가지요. 어떤 사람은 도망가기도 하겠죠.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기는 눈. 그래서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난하더라도 거룩한 길을 갈란다. 내가 조금 돈을 못 벌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갈란다. 이런 것이 아무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억지로 안 되죠. 다니엘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나이나 이런 걸 제가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할 만큼 한 거예요. 다니엘은 숱하게 겁이 넘었어요. 믿음 지키느라고 사자고리도 떨어졌고 믿음 지키느라고 성경에만 그렇게 나와 있지 그 외에 정적들이 눈에 불을 켜고 원수 마귀가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계략을 부리고 어원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이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하루하루 고비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한 사람이라니까요. 이만큼 한 사람도 드물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알차게 쓴 사람도 드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확 뽑아 쓰셔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만도 해. 80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무시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요 이렇게 매달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라고 있어야 뭐 지켜내든지 하죠. 없어졌다니까. 알죠?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없어졌어요. 586년에 남유다가 없어져가지고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린 거야. 바벨론에 완전히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수도가 함락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할 만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의 으뜸 총리잖아요. 자기 일신으로 볼 때 그리고 원치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얻는 것도 굉장히 많고 권세로 부리려면 2인자, 나라 2인자, 그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그러면 조금만 눈 감아버리면 되고 조금만 참아버리면 되고 조금만 말 안 해버리면 일신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손, 대대, 후손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해놓고 지금 손주 엉덩이나 두드리고 살만한 나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쯤 되면.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도 할 만큼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은퇴하면 딱 안 해버려요. 나이 들면 딱 안 해버려요. 임기가 끝나면 딱 안 해버린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있던 장소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진짜 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팔아가지고 자기 이득이나 취하고 기분 내키면 하고 박수 쳐주면 하고 뭐가 뭐 이득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뭐 언제 그런 거 했냐는 듯이 던져버리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결코 복 주시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다. 복을 왜 주는지 알아요? 이뻐서만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복을 왜 줘요? 써먹으려고 주는 거야. 써먹으려고. 하나님께서 뭘 주실 때는 써먹으려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청소해주고 먹을 거 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밤낮으로 지켜주겠어? 뭐가? 소가 이뻐서? 아니요. 소를 잘 키워야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거야. 에? 그것도 모르고 막 자기가 막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높이겠어요? 이뻐서? 이뻐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아셔야 돼. 높여놔야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혀놔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걸 알았잖아요. 왜 부유하게 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선교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재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한 번 오면 한 달을 누워 있어야 돼.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써먹지를. 근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는 거예요. 왜? 건강을 주셔야 오랫동안 전 세계를 데리고 다니면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모가 나를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20살에 만난 날부터 전 세계를 움직이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비행기를 쓸데없이 타거든요. 세계적인 종이 되라고. 그 기도하지 마시오. 그냥 일산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일산의 종. 아주 비행기 타기 싫으니까. 자, 어쨌든요. 다니엘은 그동안 하나님께 할 만큼 했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숱한 신앙의 시험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 사자고리도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 어떤 권력 집단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냥 크게 기도하는 한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진다. 피의 메리라고 천주교 신자였던 메리 여왕이 개신교를 무지막지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피의 메리라고 그랬어요. 피의 메리. 그때 존 낙스가 기도로 맞서 싸웠어요. 엘리야처럼. 그래가지고 메리가 있는 궁궐을 쳐다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메리가 마침내 죽어가요. 죽어가면서 메리 여왕이 알고 있었어. 존 낙스의 기도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는지 죽어가면서 메리 여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100만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무릎의 기도가 무섭다. 그러고 죽었어요. 결국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한 사람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힘이 없다고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가진 재주와 능력이 없다고 절망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강하니 내가 평생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거예요. 나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뭐 말 부탁 하나 할 수 없는 인맥이 없는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D.L. 무디 이야기 했잖아요. D.L. 무디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영국에를 건너가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거예요. 구두 수송공 출신 무디가 영국에 와서 전도 대집회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고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포스터를 붙이고 막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한 집에 두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 동생이 있었는데 언니가 움직이지를 못해. 사지가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만 있는 언니가 있었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자매가 둘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무디 목사님이 영국의 런던에 와서 대집회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이 언니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 동생이 간 거야. 동생이 갔다 오더니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하고 갔는데 오늘 어땠냐고 언니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생각보다 별로야 그랬어. 뭐냐? 많아봐야 한 5, 600명 모였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굉장히 힘에 겨워 보였고 마지막에 결단을 요청했는데 강대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서너 명에 불과했고 기름 부음도 없고 그냥 막 억지로 짜내듯이 기도를 하고 왔다. 막 이렇게 낙심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언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일은 다를 거야. 내일은 다를 거야. 그러면서 그 언니가 누워서 움직여서 가지도 못하는데 현장에 그때부터 금식을 해요. 그리고 그 둘째 날 동생이 갔다 왔는데 놀라운 밤이었다고. 수천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이 무디 목사님의 말씀은 힘이 있었고 결단을 촉구하고 회개할 때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강단에 올라가서 회심을 하고 성령을 받고 뒤집히는 역사가 있었다고. 일생일대의 집회였다고. 내일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너무 기대된다고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예요. 누워있는 그 언니의 강력한 기도는 그날의 집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물론 그 언니 한 사람의 기도로 그런 일이 생겼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 세상이 시끄럽고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가 태반이 많아요. 기도를 해도 기껏 자신의 안위와 후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적 관계에 얽힌 문제를 풀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선거날이 와도 놀러 가버린 사람이 많아요. 청년 복음화율이 3%, 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이야기. 한국교회가 지난 10여 년간 100만 명 이상이 이탈되어 가나안 교인이 되었다고 해도 자기 교회가 부흥하면 잔치집이에요. 출생률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0.72% 되다가 잠깐 0.8% 됐는데 걱정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 산술적으로 2050년이 되면 충청도 인구가 사라져버려요. 25년 후에. 그리고 2700년이 되면 코리안 신드롬이라는 이 저자의 이 학자는 한국을 이렇게 염려했어요. 270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한국인은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먹자 마시자 나라에서 돈 주면 내려놓는 돈 받아가지고 그날 홀딱 가서 삼겹살 구워 먹어버리고 이런 짓이나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짐승같이 사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나 이렇게 안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잘해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잘해야 열심히 사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잘해야 내 가족 내 새끼 챙기면서 건실하게 살다가 은퇴해가지고 주말이면 그냥 등산이나 다니고 길거리에서 전도한 사람 보면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서 잘 살았다고 자릴 거라고 가는 거예요 지옥에.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진리가 없으니까 눈이 가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야지요. 교회만 다니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만 읽는 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 말하는 게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꿈꾸는 게 달라지고 걱정하는 게 달라지고 기도하는 게 달라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절에 다닌 사람의 기도나 무당집에 쫓아간 사람의 기도나 똑같아요. 뭐냐? 자식 낳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는 거 아닙니까? 큰
돌 밑에 가서 손비비고 우상숭배 기도하는 사람이나 정한숙 떠놓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나 절에 가서 공들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기도가. 그래서 무당들이 절에 만자 깃발 세워놓는 거야. 점집이나 불교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뭐가 다르냐.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겨우 그런 기도라면 그건 큰 기도가 아니고 작은 기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피레미 잡으러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참치 잡으러 다니라며. 참치 잡으러. 고래 잡으러 다니라 이 말이에요. 고래 잡으러. 우리 교회는 비록 작더라도 온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비웃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금 놀랍고 큰 환상을 봤어요. 그것 때문에 오고미 절에서 벌벌 떨면서 3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곧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만큼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니엘의 사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의 아내가 누군지, 자식이 어쩌는지, 결혼을 했는지 없는지 못 나와요. 안 나와요. 직책, 그리고 그가 받은 계시와 환상, 그리고 믿음의 족족들 이런 것만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니엘은 그런 것에 여념을 두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없어요, 성경에. 결혼을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어. 자식이 어쨌는지 알 길이 없어. 그런데 다니엘의 일생은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해주냐 이 말이에요. 뭘 말해. 사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걸었던 이 위대한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큰 기도로 기억하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동문학교 창립자인 김용기 장로님은 생전에 새벽마다 북녘 땅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1시간 이상씩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 저 북녘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굶주린 북녘 땅의 동포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평화통일하게 해달라고 북쪽을 향하여 손을 들고 김용기 장로님이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했대요. 이분이 실향민이어서?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쌓여서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라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일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온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 중보 기도를 쉬지 않았다. 우리도 큰 기도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결단과 작정의 기도를 드렸어요. 자, 2절과 3절 봐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세 이래 동안 작심을 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니.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 그 찬송가가 있어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지금 결단해야 돼요. 우린 날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날마다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들을 게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만 달라지면 돼요. 예수님이 여리고 땅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올 때 모여들었어요. 그 한 사람도 회심하지 않았어요. 삭개오 한 사람. 삭개오 한 사람이 뒤집어지니까 그 자손이 달라지는 거죠. 그 뒷일은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데 있지 않지만 천국 가면 알겠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각성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결단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한 번도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한 번도 마음의 뜨끔, 아이고, 그런 적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나이스한 사람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는 못했어요. 말씀의 찔림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찔림이 올 때 못 견디고 가버렸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걸 견뎌냈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수술실에 갔는데 의사가 마취하고 칼을 딱 드니까 도망 나와버렸어. 링게로 던져버리고. 그 사람은 죽는 거야. 수술해야 사는 거예요. 수술해야. 네? 성경에 보면요, 각성하고 결단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다 있었어요.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소명을 받아요. 그때 세상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는 결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계속 머물렀으면 그는 그냥 그럭저럭 살다 간 거예요. 짐승처럼. 그러나 그는 떠났다니까요. 떠나는 게 결단이에요. 떠나는 거. 모세는 호렙산에서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바로에게로 가요. 요것이 있었어요. 안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처가살이에 가서 그냥 양이나 치다가 그럭저럭 그냥 자식 낳고 가는 거예요. 근데 결단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온 거라니까요. 바울은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졌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라는 시험을 받을 때에 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여기에 그들에게 엄청난 각성과 결단이 된 거예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죽을 목숨을 걸고 전보를 걸어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생명을 거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냥 뭐가 뭔지 그냥 뭘 그렇게 저렇게 흥분하냐고, 뭐 하나님이 기먹었냐고, 응? 방언을 하는 걸 부러워하고 나도 저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어. 옆에서 방언하는 게 듣기 싫다 이거예요.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하면 못하게 막 절제하라고. 절제하라고. 절제라는 건요, 하는 사람이 참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절제를 하라고 그래.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방언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방언하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해요. 자기가 못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절제하라고. 뭔 절제를 해. 네가 방언을 해야 절제를 하라고 하는 힘도 있는, 자격도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뭔 절제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방언보다 더 큰 기도에 뭔가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이해가 되지. 그럼 비겁한 거예요. 그거는 아주 비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줄 알아야지. 응? 비겁한 거죠. 그거는. 자, 아무튼 결단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결단이 먼저예요. 우리의 각성이 먼저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평생 안 일어나요. 평생. 기도원을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정하고 매달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죠? 잠자는 중에 만나주세요? 안 만나요. 잠자는 중에 만나는 건 사탄이야. 잠자는 중에 뭐 주님 안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결단을 하고 금식을 하고 죽을 생명을 걸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것이 진짜지. 편안한 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뭐 일상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웃기고 있네. 그거는 게으른 사람의 푸념인 거예요. 그거는 어쩌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속에 찾아왔다는 것도 뭐 설거지하다가 방언했다는 사람 나는 봤어요. 근데 그거는 그럼 집에 가서 맨날 설거지만 해봐, 방언이 오는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 전날까지 매달리고 금식하고 간구하고 집에 와서 설거지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임하신 거예요. 긴 시간을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 바보는 평생 결단 대신에 고민만 하고 나는 거예요. 주일마다 찔림만 받고 가요. 양심의 괴로움만 받고 그냥 자기 자신을 던져내지를 못하는 거죠. 다니엘은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 원칙이 있다니까요.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더래요.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니까 내가 이제 그냥 그렇게 해볼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결단하고 각성하고 우리가 방향을 정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것이지. 결단이 먼저라는 걸 알고 여러분 위대한 것을 결단해야 돼요. 거룩한 걸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결단해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후에 작정을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더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분명한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세요.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난데없는 걸 결정할 수 있어요. 설교와 상관없이 난데없는 걸 결단할 수 있어요.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거룩함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버리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를 결단하며 하나님께 게으른 나의 삶을 정리하기로 결단하고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결단할 때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의 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결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단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이번 주일에 내일 모레 오니까 내가 주일 알아서 결단하겠다고 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는 중에 그런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주일날 달라진 모습으로 와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애통의 기도를 드렸어요. 애통의 기도. 자, 16절과 17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다니엘이 이 엄청난 무게가 와버린 거예요. 안 봤으면 편해요. 안 들었으면 편한 거예요. 보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보이니까. 골목길에 가는데 젊은 이만한 꼬맹이들 담배를 피우고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 어떤 사람은 못 견뎌.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와. 응? 아저씨가 뭔데 이런. 그래 내 자식도 아니고. 왜 그런 마음이 드냐 이게 손해될 줄 알면서 피해볼 줄 알면서 망신당할 줄 알면서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직장의 중간에 조퇴를 하고 국회를 쫓아오냐고. 직장의 눈치를 보면서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만 안 하면 되잖아. 동성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 근데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시고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하시고 똑같이 두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졸고 앉아있어. 어떤 사람은 울고 있다네.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이 똑같이 들리는데 그 설교자가 두 명이 아니잖아요. 다른 장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장소에 한 성령 안에서 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데 한 사람은 통곡을 하고 한 사람은 졸고 앉아있다네.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말이야. 누가 복을 받았냐 이 말이야. 누가 진짜냐 이 말이야. 어떤 삶이 위대하냐 이 말이야. 누가 하나님이 쓰겠냐 이 말이야. 누가. 눈물도 수준이 있어요. 본능적 눈물. 어린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웃고 앉아있어. 애들은 그래요. 어른은 안 그래. 그런 어른은 한 명도 없어. 애들은요 하루 종일 울다 웃다 눈물이 안 말랐는데 웃고 있다니까요. 왜? 애들이니까. 본능적인 거예요.
의미 없는 어린아이의 눈물. 이만한 꼬만한 아이가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울 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7, 8 먹어서 그럴 수 있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기가 막힌 일이죠. 그거는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걔는. 일찍이. 상악산에 가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애가 형제 둘이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방언기도를 하는데 2시간을 하다, 2시간 산에서. 그렇게 귀한 소리가 돼. 그렇게 멋진 말이 어디 돼. 그렇게 깨까리 같은 소리가 돼. 초등학교 1, 2학년 먹은 애들이 2시간, 3시간씩 무릎을 꿇고 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목회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수준의 차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응?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우세요? 본능적인 의미 없는 눈물, 슬픈 눈물,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파서 내 문제 때문에 우는 거. 부흥회 때 그렇다잖아. 강사가 막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니까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울더래. 그래가지고 자기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런 줄 알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설교 끝나고 그냥 갔어야 되는데 또 물어본 거야. 물어봐. 아이고 답답하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랬겠지. 이거 할머니 뭐가 그렇게 어떤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우셨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죽은 내 개가 생각나서 그랬더라. 설교를 듣고 개가 생각이 나더라. 죽은 개 때문에 울고 있었다는 거야. 묻지나 말걸. 수준 높은 눈물이 있어. 애통의 눈물이야. 슬픔을 뛰어넘는 수준의 눈물. 다니엘은 지금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마귀의 공격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지만은 다니엘은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 낙후된 문화, 그 차별, 그리고 잃어버린 없어진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후가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요. 이건 더 이상 오를 것이 없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으며 얼마나 무섭게 살았으며 얼마나 정확하게 살았냐. 그냥 누릴만 하잖아요. 울 게 없어요, 이제 이쯤 되면. 근데 다니엘은 두려우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무게에 짓눌려서 통곡을 하고 두려워서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떠세요? 불쌍해 보이면 안 된다. 이런 다니엘이, 다니엘의 일생이 이렇게 살았다. 그것도 모르고 자식을 낳으면 다니엘. 자식을 낳으면 모세. 바울. 맨날 쫓겨다니고 장가도 못 가고. 나중에 열도 많아서 죽었는데 바울. 스데반. 길거리에서 돌 맞아 죽어버리라고. 요셉. 옥살이 종살이 하라고. 물론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지었지만은 예수님의 눈물, 인류를 향한 제자들 향한 끊임없는 눈물. 외국에 가서 자리 잡고 성공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고, 그러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 짓고 기도하는 애국 동포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그들은 미국 시민권자고 거기 안 들어와도 되고 자식들을 잘 키워놨고, 한국 사람들이 강인하고요, 교육열이 강하기 때문에요, 이 후대가 잘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외국 나가면. 그런데도 조국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 안 들어도 된다니까요. 부모도 다 들어가셔버렸고 간지가 오래돼가지고 수십 년 돼가지고 거기서 다 기반 다 꼈고 자리 잡았고 이제 거기서 다 복지 누리고 연금 다 받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어쩐다 그러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일어나서 기도를 해. 정작 우리는 그런 건 걱정이 없어요.
수준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새벽마다 제단에서 오는 눈물들, 차가운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산에서 들에서 기도원에서 서리 맞으며 모기에 뜯겨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위대한 종들. 그들의 상은 천국 가면 얼마나 클 것이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귀해요. 이웃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1절 보십시다. 마지막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 천사를 만나, 주의 사자를 만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은 고달프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수 없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았고 엄청난 시련 가운데 발편히 뻗고 못 자는 사람이 있지만 다니엘은 믿음이 큰 사람이요, 기도가 큰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단했던 사람이고 그는 애통의 눈물로 자신에게 일신상을 돌보지 않았던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적어도 이런 흉내라도 내고 살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엄청난 응답을 주셨어요. 보여주셨던 말씀을 주셨지요. 그 다음에 환상을 주셨지요. 그 다음에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해석이 왔느냐. 20절에 의하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이제 페르시아가 저물게 되고 헬라 제국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계시를 다니엘이 받은 거예요. 이런 계시를 받은 그 이면에는 이런 눈물과 애통과 간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전부예요. 똥개는 하루 종일 똥만 생각해. 에? 똥만 생각해. 똥을 진짜 먹어요. 그래서 똥개야. 더러워서 똥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똥만 먹고 다니는 것을 똥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녁 드셨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인데, 똥개를 비하해서 한 말이 아니고요. 옛날에 시골에 개를 키우면 진짜 똥만 먹고 다니는 개가 있어서 똥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개는 똥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똥만. 옛날에 돼지들이 똥 먹었어요. 똥돼지라고 그래요. 화장실 밑에 돼지를 키웠어요. 사료가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외할아버지 집에가 외갓집에 가면 그런 집이 있었어. 화장실이 있었어.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요. 화장실이 높아. 그래야 밑에 돼지가 있으니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올라가서 앉으면 꿀꿀꿀거리고 모여들어. 개들이. 저 돼지들이. 진짜야. 그래가 대변을 보면 막 등에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져. 그럼 그걸 먹는 거야. 그리고 그 돼지를 사람이 잡아먹는 거야. 똥돼지라고 그런다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어서 똥돼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맨날 오늘 하루를 어디서 편하게 지내볼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시간을 지내볼까. 누구를 만나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집에 가서는 너지러져 있어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러면서 사탄이라고. 응? 집안이나 잘 청소해. 그래 맨날 교회 간다고 그래. 교회에 와서 기도도 안 하면서 교회에 와서 사람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빵 먹고 밥배가 따로 있고 빵배가 따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밥을 또 실컷 먹어요. 막 비벼가지고 실컷 먹고 커피집에를 가. 그래가지고 커피를 먹으면서 또 베이커리를 시켜가지고 또 너그러지게 먹고 뭘 그렇게 많이 시켰냐고 그래. 나중에 다 먹어버려. 안 먹는다고 뭘 그렇게 많이 시켰냐고 그러면서 싸갈 것처럼 막 그래요. 근데 덤비고는 다 없어져 버려요. 더 먹고 가. 집에 가면 이제 할 일이 하고 싶지 않지, 일이. 그냥 심란하지.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자기가 어지러 놓고 짜증을 내는 거야. 제발 그렇게 예수 믿지.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남편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시가집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요. 이웃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요. 그렇게 예수 믿지 말고 일주일 내에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뭘 하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청년들 뭐 교회 간다면 부모들이 좋아가지고 막 우리 내 새끼 그냥 교회 간다고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따져봐.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에? 성경책 두고 어디 싸돌아 다니는 것인지. 도서관에 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연애할 때 내가 도서관을 매일 갔죠. 목적이 공부가 아니고. 그리고 내 자리에는 특징이 있는데 항상 책만 있어. 나는 어디 있느냐? 족구장에 가 있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찾으러 와, 족구장으로. 도서관에 없고 족구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겸손하게 하니까 우리 목사는 맨날 공부도 못하고 놀고 형편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신대원을 나온 사람이요. 그 옛날에. 그때 얼마나 들어가기 어렸는지 알아요? 뭘 모르는구나. 자, 어쨌든요. 그런 이야기 다 잊어버리고 이제 기도하면 돼. 이제 기도 열심히 하자고 매주 여기까지 160번을 온 거야. 계속 구하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이에요. 다니엘이 받은 응답은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받은 응답은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받은 복은 그보다 더 큰 수준 높은 계시의 복을 받아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평생 기도했던 이 땅에 비록 80여 년 생애가 고달프고 힘들고 끊임없이 공격받고 위태위태한 하루하루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영혼은 천국에 갔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큰 멸류관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시다. 우리도 작은 그릇이지만은 우리가 흉내라도 내고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세상의 것 담지 말고 사람 담지 말고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담지 말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담아서 그걸 기도로 토해내는 이 시대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주님만 목적으로 달려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뿐인데, 모세가 명령에 순종하여 갔을 뿐인데, 요셉이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자신을 지켰을 뿐인데 세상의 모든 걸 누리고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종살이 인생, 옥살이 범죄자 인생도 정리로 만들었거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알고 세상에 줄대지 말고 하나님께 줄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찬송합시다. 우리 같이 불러요. 네, 자신이 없네. 부를 자신이 없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오세요. 오늘 기도 많이 하고 가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자, 이 찬송합시다. 쉬는 죄를 향하리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갖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길.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아멘.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다니엘을 본받아 애통하며 작정하며 큰 기도를 통하여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피레미 기도가 아니라 고래를 잡는 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소서.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계시의 문이 열릴지어다. 다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의 통하는 기도, 작정하는 기도, 크고 놀라운 기도를 열리게 하여 달라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작정하여 크고 감격한 기도를 애통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기도가 쉬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낙타 무릎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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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 영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의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거룩해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기도를 결코 쉬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 아버지, 결코 이 시간까지 멈추지 않게 기다려주십시오. 영광을 원합니다. 우리 간구가 이루게 하시고 감격에 이루게 하시고 이런 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주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쓰러지지 않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여자의 아버지 앞에 주의 크기를 주여. 나아가며 주님께 앞당기는 올려드리며 나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집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공헌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져 아버지 시간 더욱더 큰 마음으로 더욱더 큰 믿음으로 더욱더 큰 애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가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고 기름 결단의 기도가 성령님 역사여 결단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애통하며 다니엘처럼 눈물 뿌려 아버지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온전히 더욱더 큰 목소리를 들려옵니다. 더욱더 간절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땅에 피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하며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커지게 하시고 우리가 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작고 작은 기도가 아니라 강력하고 크고 높고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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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라라라라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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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간다라바라바라바라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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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라라라 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리가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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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나라바라바라 이미 여보 사여 야야야야야야 간다라라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나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나의 기도가 우리 우대를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산다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 산다라라라라 간다라바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전명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인정하고 간절하고 뜨거워지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리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라라 야바야바야바야바 사여 야라라라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야라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이비야라레리 가라바라베레베레베레 간다라바라바레레 가야야야야야 산다라라라 야바야바야바야바 샤바야바 산다야라 이비야바야바야바 사야야야야야야야야 산다라라 이비야바바바바 샬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산다라라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사바야바 사야야야 이비야바바바바 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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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바야바야바 사바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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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야바바바바바 산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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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라라라라라 간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참된 이루자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니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못 배우고 우리 삶에 시련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 아버지 큰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좁은 땅 대한민국 일산 지역에 우리가 갇혀 있어도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100년 1000년 후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크고 애통하며 간절한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제정왕성의 모든 식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아니하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 자체를 믿고 구하고 구하게 하여 달라고 주님 기도를 믿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약하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말은 힘이 없으나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주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혈망을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믿고 내 손을 들라 예수나 하나님 아버지 전성에게 기도하시는 우리들의 마음을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나의 상대에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면서 나아갈 힘이 없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밤에 이 저녁에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고 기도의 줄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전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공허한 것을 바라보면서 믿어지지도 않는 것을 믿는 작업을 거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실시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을 믿으며 인생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주에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나아갑니다. 더욱더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가운데 모든 것들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양하여주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음악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오직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화려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한번 들어주시오. 아버지 한번 들어주시오. 아버지 인자하여 주시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들어주시오.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나의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려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에게 가진 것이 주님의 이름밖에 없나이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예수 이름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런 죄를 결코 범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나아가기가 되리 바라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가치를 날마다 각성하여 육체에 안주하려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음식으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없듯이 지난날의 기도로 내가 오늘을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지난날의 모든 기도는 하늘에 쌓여있는 상급이오니 이제 오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옛날의 추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80의 고령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는 것이 죄임을 알고 각성하게 하여 주셔서 평생 긴장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연이어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어이 올해도 기어 집회가 열린다가 하오니 하나님 6월 23일에 있는 거룩한 망파제 동학국민대회에 온 국민이 참여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갈멜살 전투에 불이 내린 것 같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라고 이 땅이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이 땅의 영적 지형이 바뀌기를 위하여 악한 자들의 계략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기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이 땅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며 이 땅의 종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며 이 땅의 성도들이 십자가로 깨닫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위하여 다같이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